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10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로써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긴 편지 한 통이 끝이 납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 마지막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의 문안 인사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기억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는 교회 안에 극심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분파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성도 간의 세상 법정에서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또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 없이 성만찬을 오용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은사를 무질서하게 남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언급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에 세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물론 명령어로 썼지만 바울이 성도들에게 명령했다기보다는 강하게 권면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깨어라입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권면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깨어라 혹은 깨어있으라는 말에는 조심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적인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세상적인 유혹들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세상적인 유혹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라는 이 권면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한다면 종말론적인 권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과 3장, 5장, 7장에서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해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종말론적인 삶을 잘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깨어라는 이 권면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합당한 행위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나 지금 우리의 삶이나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깨어라는 이 권면에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때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권면은 개인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체험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되는 복음에 굳게 서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남자답게 강건하라입니다. 이 권면은 고린도 교회 남성들이 남성의 어떤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고 어른다운 행위를 하라는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 남자답고 강건하라는 말은 여성의 자질과 반대되는 말로 사용되기보다 오히려 어린아이의 자질과 반대되는 말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권면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시련과 세속적인 유혹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그 모든 유혹과 시련을 담대하게 극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에서만 3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랑, 이것은 사실상 고린도전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미 13장 사랑장에서 어떤 좋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세계 선교이든 사랑 없이 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영적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굉장히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 안에 분파가 있을 만큼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파벌로 서로 나누어져서 다투고 성도 간에 세상 법정에서 고소를 하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성만찬으로 배불리 먹고 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한다면 교회 내에 어떤 분열의 문제, 교만의 문제, 주의 만찬에서의 혼란, 또 은사의 부적절한 사용 등의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행동 원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다 마쳤습니다. 고린도전서 안에 참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와 갈등은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모든 신앙 행위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행위는 이미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시작으로 주말 또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늘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행했다면 이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서로 다투거나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모두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했기에 참 많은 문제로 교회가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누구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서로의 유익을 구함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에 모든 예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또 주일 설교에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각 부서에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함께 하시도록,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